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본문을 봉독할 텐데요. 짧으니까 한 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상투정기에도 보이고, 네, 오늘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여주셔가지고 잘생긴 얼굴을. 네, 우리 리자가 몸이 안 좋은 이후에 살이 쑥 빠진 것 같아요. 리자도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사모하는 지체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꼭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천국문은 꼼짝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급히 다시 세상으로 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을 거두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이름 없는 한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러자 천국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약한 소금물에 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진실이 담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보다는 기쁨을, 눈물보다는 웃음을 우리는 좋아하죠. 그러나 때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몰지각한 비판과 비난들을 받게 돼요. 너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오해와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함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거룩,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공격도 받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요. 또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비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무한하신 그 헤세디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씩 실천해 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생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무너진다고 해서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저 오늘을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견디는 시간 가운데 과거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다 보니까 이를 악물고 아프고 어렵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1회부터 시작, 1회가 제일 막내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더 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또 우리 소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 프랑스에서 전혀 다른 문화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보면 자랑스럽게 참 대견하게도 잘 견디는 걸 봅니다. 물론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아이들도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뭘 할까 싶지만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문제는 항상 찾아올 겁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기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경험했을 때 정말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신기한 건 또 뭐냐면요, 그 문제들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돼요. 점검하게 돼요. 나의 연약함,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뉘우침, 깨달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걸음,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천국이죠. 그렇죠? 내 마음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과 다른 기준이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애통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통하는 그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슬프고 아픈 것 아닙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싫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 애통은 무엇이며 애통하는 자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 자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애통하는 자와 위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4절에 기록된 애통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혹은 자신의 죄 그리고 타인의 죄에 대한 탄식과 아픔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슬픔, 눈물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에 대한 탄식과 아픔까지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의 길을 만들었다면 이 애통하는 자는요, 진실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진실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이 있어요. 내 자신의 절망감, 무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해요. 그럼 위로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위로인가?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의미는 뭐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기록된 이 위로의 언어적인 의미는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곁으로라는 파라와 부른다라는 칼레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위로는 주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주님 곁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위로예요. 즉 여러분, 이 위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결국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 그들의 삶은 우리가 아벡죄주의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즉 여러분,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곁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길과 걸음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오지 않았다?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은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 이후에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이 완벽한 우리 영과 육이 완벽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습니다. 아니 죽어요. 그리고 그 영은 곧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육체는 땅에 흩어져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과 육이 완벽한 부활을 통해 우리가 완벽한 하나의 천국 백성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들이 이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자기 형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불명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고 그 병원에 있을 때 하루에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시간을 정해서 병문안을 왔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형님을 찾아오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정말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위로를 해줬어요. 희망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의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형의 친구는요, 형의 침대 옆에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동생과 악수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손을 잡았고 힘을 주었으며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고 여러 해가 흘러도 동생이 기억하는 방문계, 진짜 형을 위로한 사람은 누군가 생각해 봤을 때 조용히 진심으로 꾸밈 없이 위로하던 그 형의 친구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곁에서 함께 울고 웃어주면서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것이 위로고 어떤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위하고 위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애통하는 자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은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주저함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걸음을 걷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슬픔, 고통을 만났을 때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말같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사람을 찾든지 환경을 찾든지 혼자 고민하든지 혹은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엄마, 아빠 부르면 우리 부모님들 짜증내십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죠. 내 새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엄마, 아빠 불렀을 때 그 부모님들 즉각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돌보고 위로해 주잖아요. 지켜주잖아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것, 신학적인 상황을 좀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과 환경, 그리고 관계에서 찾아오는 아픔들을 만났을 때를 다 포함해요. 그때 주저함 없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부부간에, 혹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혹은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나갈 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다양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다 일일이 구하십시오. 하나님, 너 왜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이 많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하는 일을 당했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이 애통하는 일을 만나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 애통할 일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인생에게, 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곁에서 함께 걷고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기쁜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과 이 문제들이 절대 변화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행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가정의학과 교수요, 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죠,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지내고 계시는 임요한 박사를 아십니까? 임요한 교수님. 그 린턴가, 외국인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4대째 이 한국에서 정말 우리 일제시대부터 오셔가지고 이 4대 되는 이 가족들이, 네? 우리 조선 땅에 도착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핵 진료소를 세워서 환자들 돌보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의료사역, 교육사업, 그래서 이제 전라도 일대에 오셨어요. 전주와 이 순천, 이 호남지방에서 선교사로 정말 생을 들여, 삶을 들여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사셨던 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임요한 교수는요,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순천 사투리를 써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순천 시골 아이들과 어렸을 때 같이 자라고 놀고 하다가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데, 또 미국으로 잠깐 유학을 갔는데 아버님, 어머님 안식년때 미국 가니까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만 하는 거예요. 한국말만.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분 가족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삶을 드렸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가족들이 모두, 물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들 하나하나 할 때 문제없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는 1학년 때 5.18이 일어나서 또 5.18을 외국인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생 재학 시절에 갑자기 임요한 교수의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 순천의 시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분을 큰 병원으로,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너무 애통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임요한 교수는 의대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응급의료센터, 앰뷸런스와 같은 그런 응급처치 기술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드신 분이 임요한 교수예요. 그분이 한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귀에 싹 들어온 게 뭐냐면, 제가 한국형 앰뷸런스를 최초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한 거죠. 복수한 거죠. 멋지게 복수했대요. 외통하고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상황과 환경을,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이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에 응급처치라든지 앰뷸런스를 이렇게 보급화시키면서 그런 어둡고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복수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불의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외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물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시면서
멋지게 세상에 복수할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랑과 이로로 복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는 게 진짜 복수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원수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오히려 환경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이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새롭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 고통을 잠시 벗어나서 잠시 다른 시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주님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삶은 기억하세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주저함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다. 근데 그 위로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적들, 새로운 능력들, 새로운 은혜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요,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절망하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겠습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문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모습, 애통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은 세상을 향했던 자신의 삶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돌이키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서두에 애통에 담긴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통은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타인의 죄까지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와 타인의 연약함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공동체의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늘 신문을 펼쳐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 등장하는 그 기사들과 뉴스를 바라보면서 그 뉴스 제목 하나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통하는 자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까? 사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애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주님을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이기적인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한 의지로 죄로 인해 절망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거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내 자신이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세요. 우리 고집이 있잖아요. 우리 고집. 여기 고집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고집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꺾지 못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고집 싸움을 하잖아요. 고집을 끝까지 버티게 누가 이길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송집사님이나 우리 정인이 형제, 우리 아빠 상준이 형제 안 그렇습니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야지 하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 적 없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참다가 막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자신의 고집,
기준으로, 내 자신의 의로 야익할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의 기준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누가 인가 보자 끝까지 이번에 길을 꺾이면 내가 평생을 잡혀 살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왜 잡혀주고 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부여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런 문제들,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오래된 신앙 연륜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이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그때 애통이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손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가 고백하는 거,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원하고 알고 있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즉 내 지식으로는 내가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에게 무너지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고백을 가지고 외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역시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늘 탄식했어요.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 그게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다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오히려 그나마 교회에 왔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포용할 때 그들도 동일하게 자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그동안 교회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그 작은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죄로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성숙한 자로 끊임없이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늘 곁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늘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했던 자신의 삶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삶의 걸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